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모여 함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뜻 살겠다고 있다면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실수에 범죄하고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의 벌려 시키시고 우리만을 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떠삼아 계셔서 주님 힘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김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도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보험의 문이 활짝 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뿐이온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죽도록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기적과 빛이 나타나사 주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저들하는 모든 성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건강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큰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어렵고 아버지 힘든 상황에 있사온데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많은 성도들 여러분 하고 있사온데 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서서 모든 문제들이 불러주고 해결되고 아버지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협조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권과 물권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유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일찍 우리 한국교회 5만 여교회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벗어게 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정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분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믿는 형제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숨어서 예배드리는 시간님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한국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저 공산 아버지 저 주의가 아버지 멸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에도 자유가 임하사 하나님을 잘 섬겨 받고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저들을 지켜서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버지 통일돼서 하나 되어 강성한 국가로서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종 말씀 듣고 서싸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큰 애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한 것 자주 앞에 연락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함을 쓸 때 아멘도 하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잠과 떡을 들 때마다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패망,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던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용,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은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용이, 사탄이죠.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져서 임봉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하기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돌아오면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봉된 그 무저갱의 문을 사탄이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봉되었기 때문이죠. 그 임봉을 누군가가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편지를 우리가 7가지 봉인 그 재앙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임봉을 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봉을 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탄이 그 무저갱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임봉을 해제하고 문을 여셔야 그 사탄이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 1000년이 지나서 사탄이 그 옥에 놓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사탄을 무저갱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 문을 여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옥에서 풀려인 이 사탄이 바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주된 일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사탄의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풀려난 이 사탄은 땅의 백성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였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곡과 마곡인데 이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은 구약성경 에스겔의 38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겔 38장에 의하면 곡은 마곡 땅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은 마곡 땅의 왕, 그리고 마곡은 땅의 이름이죠. 당시 이 마곡 땅의 왕이었던 두발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침략자 곡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서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에스겔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미혹된 땅의 백성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때 쓰는 그 진영이거든요. 성도들의 진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간데 그 진의 모습입니다. 즉 행군할 때의 그의 진의 모습, 전쟁 시에 이제 펼쳐지는 그 진의 모습인데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에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미혹된 땅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이 서로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치 성도들의 진을 땅에 미혹된 백성들이 애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영상하고 있는데 즉 마치 승기가 믿는 성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땅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를 해서 믿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9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그러니까 미혹된 땅의 백성들을 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위기의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미혹된 땅의 백성들을 태워버리시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침략자에 의해서 거의 멸망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침략자 곡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치 우리가 당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미혹된 땅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미혹했던 마귀, 그러니까 무정에서 나왔던 그 용 사탄은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두 짐승을 의미하는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두 짐승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 두 짐승과 이 용은 같은 그 유황불못에서 이제 세 세트로 반다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 반다 괴로움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어지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했던 이 용, 사탄과 두 짐승은 유황 불붙는 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 아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용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탄을 너무나 가볍게 속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흉악한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관 앞에서는 재판관이 감옥행을 선포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해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재판관의 허락이 있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지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갇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시면 풀려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려난 사단이 아무리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 수를 불려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세력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을 때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박에서 풀려났을 때 그 사탄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미혹하는 일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들이 각종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또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도 각종 보석으로 붉은 옷, 자주빛 옷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훗날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미혹당한 땅의 백성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믿는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냐면 짐승이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또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승리한 천상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지만은, 승리한 교회이지만은 이 땅에 살면은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내와 믿음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혹하는 영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애워싸며 포위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미혹된 땅의 백성들을 태우시는 것이죠. 이로써 승리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미혹된 땅의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포위하기까지 진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군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긴 승리자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최후에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과 인내로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 김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어서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패망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지막 그 순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혹하는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또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지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48장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 정의 악한 적과 심판날 멸망이라 내가 서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고함치는 불에 뜨는 용한 마귀 아들과 구성으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자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릴 새를 넘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또 우리 성도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